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4가지 필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들은 3주 동안 이 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는 것과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차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또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 싸우러 갈 때에 진리와 의로 무장을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성경의 말씀과도 같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되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것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9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7절까지 18절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써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 성령의 전신갑주가 비로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차 안에 연료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겠죠.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을 구입하고 있다 하여도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좋은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을 했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해도 너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창하기도 하고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지만 성령의 전신갑주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봤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정작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정의할 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면 그 해답이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좀 더 정답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기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정욕에 따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 모습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정력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뜻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나의 기도를 삼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가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욕심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꾸 정욕에 이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 없이 이 말 저 말 술 취하듯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냥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술 취한 사람들 같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신이 정성을 보고서는 응답할 것이라, 혹은 공덕을 쌓는 것만 같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지만 신이 나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런 기도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아무런 중심 없이 하는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이 말씀 외에도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쉽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가식된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에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아무 말이나 웅얼거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공동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기도하는 시간을 맡겨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여 어떻게 여러분에게 인사합니까?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새벽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잘 수 있고 내가 더 게으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간이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욕심에 따라서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하여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잃기도 해요. 기도하면서도 졸기도 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는 중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에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밑재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님의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은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늘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2인 삼각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다리는 4개겠죠. 그런데 한쪽 다리씩 묶었기 때문에 2인이지만 삼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3개라는 얘기지요. 2인 삼각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맞추고 발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걷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이야기하면서 2인 삼각 경기를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발을 마주보고 묶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다리를 묶어야지만 호흡도 보폭도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배울 때 우리 밑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을 보시고 누구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점점 더 깊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길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힘쓰라.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또 그 뒤에는 꾸준히 기도해라.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인내와 기도로서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를 끝내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말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로마의 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제가 받은 감동은 참 컸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참수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곳을 구분해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존해 놓고 있었는데, 그 돌 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과연 나도 바울과도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 길을, 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곳에서 참수됐습니다. 전설이겠죠. 전설에 따르면은 바울이 참수될 때 머리가 3번 땅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이제 피가 터져 나와서 이제 그 수도원의 이름을 새 분수 수도원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을 당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강도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또 동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이 살아온 삶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여러분,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라는 당부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바울과도 같이 정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우리는 자꾸 이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너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평소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울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삶이 너무나 대단하고 좀 힘겹고 우리도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당부하기를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가르치는 은사, 뭐 노래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은사는 은사일 뿐인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매를 맺고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꿈이 열매 맺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서들을 들여다보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 들여다보면 대부분 모든 교회의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은 없을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비밀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분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같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밖에 없어요. 과연 내게 맡겨진 일들을 목사인 저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뭐 예배팀이 됐던 교사가 됐던 안내팀이 되었던 뭐 성가대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수영을 배울 때에 이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처음에는 발차기도 하고 팔 돌리기도 하고 진도가 조금씩 나가다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요, 물속에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한 반쯤 가다가 멈춰서서 숨 쉬고 또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멈추면요,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숨이에요. 숨, 호흡.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되면은 수영이 자유로워져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어느 날 몰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올해는 중보기도팀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가 끝. 가끔씩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몰아서 2박 3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도할 만큼 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몰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불안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워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몰아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 항상 힘쓰라. 이 말씀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되면 참 좋죠. 힘쓰지 않아도 기도가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기도라는 것은 저절로 안 되는 것일까?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졸음을 주기도 하고, 다른 관심거리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많이 잤는데 또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사단도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 그 무엇들,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익숙하지 않음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늘 바로는 또 기가 막힌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정성이 없는 것인지 졸린 것인지. 여러분 깊은 기도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바울은 끝으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기도의 넓이를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넓이를 넓히다 보면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넓이와 기도의 깊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기도가 늘 자기 자신에게 고여 있거나 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내 가족의 문제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중보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령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져야 하는 길은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질 때 비로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뉴스에서 본 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도들까지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까지도 다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은 몇 명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명? 5명 정도 여러분의 중보자면은 많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면 많죠. 가족들 빼고. 만약에 여러분의 중보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가족들 빼고 한 10명 정도라면 그 사람은 그래도 기도의 넓이가 넓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보의 숫자는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될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너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라. 너의 땅을 크게 넓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크게 더 넓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면 그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작은 것에 연연하고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크게 넓히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가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까지 우리는 석 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또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강건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끝으로 정말 기도가 그 전신갑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연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힘이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맡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내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가 보낸 모든 서신서에 모든 교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도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를 넓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내 기도가 더 능력 있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넓이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